제가 절기설교를 벌써 이제 10몇 년 하니까요. 뭐 절기설교 본문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묵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절기설교의 제목은 성탄은 반전의 절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떤 단어로,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면 좋을까? 이게 늘 절기가 돌아오면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에 따라가면 반전이라는 단어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오늘 찬가인데요. 그 내용도 이런 반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자신을 마리아는 비천한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비천한 존재. 약혼만 했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죽어야 하는 비천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존재감도 없습니다. 권위도 없는 시골 처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28절에 자신을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자신은 비천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전한 사람들, 성탄의 증언들, 성탄의 목격자들은 다 비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다라고. 정말로 작은 마을이며 보잘것없는 마을이고 비천한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탄생했기에 그것이 큰 마을이 된 것이지요.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목자들은 밤에 들에서 지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비루한 존재입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비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죠. 늘 죄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하는 이방인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인 것을 그곳에 찾아오셔서 아기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경배드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누인 구유는요, 짐승들의 우물 먹을 것을 채우는 그런 구유입니다. 사람이 누일 곳이 아니지요. 비천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이렇게 비천한 존재, 비루한 존재가 경배하도록 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의 처녀 총각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기쁨도 오래 나누지 못하고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있는 성탄의 증인이며 목격자들은 죄인이고 이방인이면서 비천한 존재이고 비루한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작은 단어로 요약됩니다. 빛보다는 어둠에 가까운 존재들이고 희망보다는 슬픔에 가까운 존재들에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살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반전입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가깝다고 여기는 대제사장이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오지 않은 것, 그들이 배척한 것, 이 또한 반전입니다. 사랑이 오셨으면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반전입니다. 그 사랑이 오셨는데 거부한 예루살렘,
진정한 왕이 왔는데 가짜 왕이 거부한 예루살렘, 헤롯 궁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고 자부했던 제사장들의 거절, 이것은 다른 한편의 반전입니다. 왜 성경은 성탄을 반전이라는 단어로 그리고 있는가? 왜 예수님이 오신 현장은 이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간혹 오늘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도 아닌데 왜 모여서 예배 드리냐고. 예,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은 3월이나 4월 정도에 태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릴까요? 4세기 전까지는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로 받아들이면서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태양신은 창조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경배하자라는 의미로서 12월 25일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반전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창가를 이렇게 담긴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51절에 그렇게 나왔죠.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또 52절에 보니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는 반전이 일어나는 날이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런 반전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알아보시고 기다리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탄이 반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가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는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 어떤 원리가 아니라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으면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이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반전의 성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가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됨을 주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쭉 나오지요. 그렇게 시작되는 성탄에 대한 표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늘 성탄을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늘 오심으로만 봤지요. 낮은 곳에 임한 기쁜 소식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탄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의 떠남입니다. 떠남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도 반전입니다. 바울은 6절부터 예수님이 보여준 떠남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속성과 성품이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존과 무한과 완전과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동등됨을 포기했습니다.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웠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종의 형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피조물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의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강아지는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모자르고 모자른 연약한 존재,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조물이 된 것이죠. 모양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인 척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더 낮으셨습니다. 이렇게 고위층 중에 고위층의 자리에서 떠남으로써 이 성탄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호 선교사로 파송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요? 우리들입니다. 낮고 천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마리아를 높이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반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요? 이제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빌립보서 5장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성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떠남으로 시작된 성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남으로써 시작되었죠.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남으로써 시작되었죠. 제자들은 익숙한 삶의 현장으로 떠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버리고 따랐습니다. 떠나십시오.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익숙한 생각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있어요. 글이 없는 미종족에게 글을 만들어 주고요, 성경을 번역해 주는 그런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선교회에 메이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는 밀림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운송하는 경비행기 조종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간증인데요, 한 부족에게 전하면 성탄절을 이제 집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작은 밀림 부족에게 그 생필품을 전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림의 한 부족에 도착했습니다.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치겠지 했는데 계속해서 비는 폭우로 변했습니다. 비행기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이 부족 마을에 쓸쓸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엉뚱한 장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도 꼭 하셔야 되겠어요. 비를 멈춰주시면 제가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거 좀 허락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원망을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때 아주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뚜렷한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무엇이니? 내 아들은 엉뚱한 장소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었단다.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났단다. 라는 음성이 아주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익숙한 것, 누리고 있던 것, 그런 것을 떠나는 날이 성탄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반전인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에 이끌려야 우리는 떠나야 할까요? 동방박사처럼 별에 이끌려 떠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찾는다. 동방박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동방박사의 정체성은 이방인입니다. 페르시아의 정부 점술가입니다. 종교적인 현자로 나라의 운을 치는,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술사이고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이상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 끌려서 왔습니다. 복된 소식을 끌려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생명이 없는 왕궁을 떠나가니까 가는데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문득이라는 이런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와, 봐라, 그 별이다 라는 뜻입니다. 와, 그 별이네. 당연히 자신들의 생각에는 그 별, 이상한 별이 있으니까 왕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왕궁에서 나오니까 다시 별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정확하게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상식이 아니라 별이었습니다.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 우리들에게는요. 말씀에 따라 나서기만 하면 다시 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별을 보내셔서 따라가도록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박수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찾아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초라함 속에 위대함을 발견합니다. 무릎을 꿇어 경배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헤롯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탄생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위대한 기적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 땅의 길에서 다른 길로 가라고 합니다. 반전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좁은 길, 찾는 이가 많지 않은 길,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떠남을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다른 길을 가십시오. 성탄은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절기이며 반전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떠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온 반전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천국은요, 이런 반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반전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렸다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예배가 그냥 성탄을 기념하는 예배가 아니라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